벚꽃이 만개했어요. 예, 비도 그렇게 많이 안 와서 꽃잎도 안 떨어지고, 예, 한 번씩 이렇게 용원에 왔다 갔다 하고 진해 왔다 갔다 할 때 길가에 얼마나 꽃이 아주 그냥 하다못해 교회 올 때 여기 부영 아파트, 그 부영 모델하우스 앞에 그 길만 가더라도 꽃이 막 그냥 막 만개가 해가지고 그 길 지나갈 때마다 제 안에 어떤 생각이 드는가 하면 아까운 거예요. 다음 주면 다 질 거잖아요. 저 이쁘고 그냥 다 온 세상이 분홍빛인데 아니 막 아까운 거예요. 얼마나 아까운지 모르겠어요. 그냥 곧 저 때가 지나가는데 그러니까 1년 중에 52주 중에 한 주 저렇게 온 세상에 저렇게 가장 아름답고 나머지는 비바람, 뭐 눈 맞아야 되지, 비 맞아야 되지, 길에 매연 맞아야 되지, 뭐 다 인생이 대부분 그렇잖아요. 우리 여러분 지나온 삶을 보면 그렇게 막 화사하고 이쁠 때가 잠깐이잖아요. 행복하고 보기만 해도 그냥 뭐 이렇게 잘생기고 못생길 때 나서 보기만 해도 참 예쁘다 이럴 때가 그게 너무 아까운 거예요. 아까워가지고 그게 제가 이렇게 아까운데 그때 이제 애들이 학교 끝나고 막 내려와요. 여기 신호의 중학교 애들이 지들끼리 막 나오는데 걔들도 막 아까운 거예요. 지들끼리 막 나오는데 요새 애들이 얼마나 예뻐요. 다들 막 지들끼리 하고 제 마음에 그런 생각이 나도 모르게 나왔어요. 속의 마을이. 아이고 저것들은 지들이 얼마나 귀한 줄 모를 거야. 이제는 애들이 하나잖아요. 없는 집안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부모한테 걔들이 우주잖아요. 세상이잖아요. 부모한테만 그래요. 양쪽에 양 가문의 할아버지 할머니들 그 하나 이게 지들은 잘 모르죠. 그런데 이게 지들이 얼마나 귀한 줄 몰라요. 그냥 보기만 해도 이쁘고 귀하고 그래요. 손주 생기고 싶어서 그런가? 나이도 아직 얼마 되지 않았는데 애들이 얼마나 이쁜지 모르겠어요. 그때가 지나면 그때 알죠. 그때가 너무 얼마나 귀한지를. 우리는 그때가 지나봐서 알잖아요. 그게 얼마나 귀한지, 얼마나 예쁜지, 얼마나 아까운지. 사도 요한이 지금 90이 다 돼가지고 이 요한복음을 쓰거든요. 자신의 인생의 벚꽃 같을 때, 꽃 같을 때 예수님이 자기 부르셨어요. 그러면서 지금 하나하나 부르면서 예수님께서 빌립 부르시고 나다나엘 부르시고 이 베드로 부르시고 안드레 부르실 때 그때 자기가 이제 한 60년 살아보니까 그때 예수님이 자기를 부르실 때 그때가 그 벚꽃이 만개하고 자기 인생이 그렇게 화사할 때 예수님이 자기를 불러주셔서 이제 꽃이 막 피면서 인생이 막 피는 그 순간의 때를 기억하면서 이 책을 기록하고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도 그때가 인생의 만개하실 지점이었어요. 30년 나사렛 선한 것 하나도 기대할 것 없는 그 나사렛 목수 아들로 살다가 이제 막 꽃이 막 피는 막 그냥 내가 피니까 주변에 있는 꽃몽울이 다 피는 거예요. 그 지금 꽃들이 피는 그 제자들 부르시는 예수님도 가슴이 벅차시고 그 사람들을 볼 때, 그 제자들을 볼 때, 아유, 저것들이 지가 얼마나 귀한 줄을 모를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서 하나하나 부르셨거든요. 이 4명을 부르실 때 이 4명의 공통점이 있는데 2가지가 하나는 뭔가 하면 4명 다 이 갈릴리 북쪽 베세다라고 하는 어부의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오촌의 출신이에요. 시골이죠. 그냥 비린내 나요. 비린내 나요. 또 하나는 뭔가 하면 그 비린내와 어울리지 않게 또 마음에 화사함이 있는 하나님에 대한 갈망이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그냥 그 시골 그냥 예루살렘이나 아니면 인근에서도 그 갈릴리에서도 봤을 때 좀 시골이고 좀 청대하고 그 비린내 나는 동네 뭐 이렇게 할 정도인데 그들 마음속에는 정말 이 벚꽃보다 장미향보다 더 진한 향이 막 올라오는 게 뭔가 하면 이 4사람 다 하나님에 대한 강한 갈망이 있는 사람이에요. 특별히 여러분 이 안드레하고 빌립은요 예수님이 제자 전에 요한의 제자였어요. 요한을 따라서 살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요한이 사실 신기했거든요. 왜냐하면 광야에서 막 그냥 기인처럼 그냥 메뚜기 잡아먹고 털 가지고 뒤집어 쓰고 그
아주 막 기라성 같은 사람한테 회개해라, 회개 안 하면 지옥 간다, 너희들 삶이 진짜 그렇게 이중적으로 살래? 정치 지도자들을 향해서 또 그런 귀족들을 향해서 너희들이 그렇게 살다가 다 지옥 간다, 막 치성 같은 목소리로 막 꾸짖을 때 그게 매료돼가지고 요한의 제자가 되었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이들이요, 요한을 따라간 게 아니라 사실은 이들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에 대한 갈망이 있는 거예요. 35절, 3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께서 거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여러분, 그 베드로가 아니라 안드레,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하고 지금 빌립이에요. 그 두 사람이 요한의 제자였어요. 요한의 제자인데, 여러분, 요한이 같이 제자들 자기 끌고 가다가 예수님 보고 하나님의 양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갑자기 두 인간이 그 예수님을 따라가요. 내 제자인데.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제가 몇 명 집사님, 권사님 모시고 어느 동네 신방 가는데 제가 가면서 야, 저 교회 목사님, 저 목사님 진짜 훌륭하다 했는데 갑자기 그렇게 훌륭해요? 하면서 그 목사님 따라가, 이번 주부터. 이거 얼마나 기분 상해요. 네, 얼마나 기분 상해요. 근데요, 요한이 하나도 화를 안 내요. 오히려 따라가라고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지금 베드로하고 이 안드레하고 빌립은 자기를 따르고 자기를 따라오는 게 아니라 그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갈망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37절에 다른 얘기 안 하고 하나님의 양이다 하니까 따라간 거예요. 37절 다시 한번 볼까요?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그 말이 다른 말이 아니에요. 그 사람 기적을 행한다, 떡을 만든다, 물고기를 만들다, 그 사람 따라가면 굶지를 않는다, 병도 고친다, 죽은 사람도 살린다, 이런 말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에게 있어서 그 하나님에 대한 말, 하나님의 양,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을 듣고 따라간 거예요. 그러니 이 안드레나 빌립, 이 사람들 마음속에는 하나님에 대한 갈망이 있죠. 그리고 그 안드레가 그 예수님 따라가다 보니까 예수님이 진짜 메시아예요. 구원자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걸 보니까 자기 형한테 가서 얘기를 해요. 형제한테 가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와 보라고 얘기를 해요. 또 빌립이 나다나엘한테 갈 때도 예수님을 소개하는데 예수님을 뭐라고 소개하는가 하면 예수님이 죽은 사람 살리더라. 야, 예수님 말씀이 기가 막히더라.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시는데 귀신이 떠나가더라. 이런 말 하나도 안 해요. 빌립이 나다나엘한테 예수님 소개할 때 뭐라는가 하면 내가 그 성경에서 예언한 그 사람 만났다는 거예요. 그 메시아를 만났다는 거예요. 안드레도 똑같아요. 예수님이 어떤 기적, 어떤 말 하나도 얘기 안 하고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는 거예요. 40과 41절, 45절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이 사람들 다 내가 그 메시아를 만났다 하니까 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 나올 때부터 예수님 만난 게 아니거든요. 어떤 사람은요, 뭐가 좀 병이 들었어요. 어떤 사람은 마음이 너무 뭐가 심란해요. 어떤 사람은 잠을 잘 못 자겠어요. 어떤 사람은 지금 뭐라도 도움이 필요해요. 뭐 그렇게 나온 사람들 많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 그런데 지금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4명의 제자들은요, 하나님의 어떤 도움, 자기 안에 어떤 결핍, 문제, 이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갈망이 가득 찼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할 때, 야, 병 고친다더라. 아니, 마음이 평안해지더라. 뭐 이런 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의 메시아를 만났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아들을 그 한마디에 이들이 왔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마음 깊숙한 속에 그 하나님에 대한 갈망이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물론 교회가 또 하나님의 백성들이, 성도들이, 교인들이 빛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고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죠. 예수님 말씀 그대로예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고 너희 세상의 소금이라. 소금이 많이 짠맛을 잃으면 어디에 쓰겠느냐? 밖에 버리어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라는 거예요. 지금 딱 그 시기 맞잖아요. 짠맛 잃어버리니까 교회가 빛의 역할이 아니라 오히려 세상을 어둡게 한다는 이 비난, 이제는 뭐 특별한 얘기도 아니고 그런 얘기 들으면 이제 화도 안 날 정도로 우리가 그냥 자조 섞인 목소리를 그렇게 하죠. 그래서 교회가 사람들에게 오히려 비난을 넘어 혐오가 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사람들을 빛으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세상을 썩게 만들고 어둡게 만드는 것처럼 여겨지는 이 시대에 비난을 넘어 혐오처럼 여겨지는 시대잖아요. 그래도요, 그걸 부정하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하나 오해할 것은 우리가 분명히 오해하지 말아야 될 건 뭔가 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땅에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에는요, 하나님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가 너 하나님 필요해 이게 아니라 본인 스스로가 하나님에 대한 갈망이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교회가 개척되고 이제 한 10년째잖아요. 청년단 10명 시작했던 교회가 이제는 주일날 한 200명 정도 나오는 교회 10년 동안 많이 부흥했죠. 초창기는요. 상당수가요, 우리 교회에 와서 예수 믿은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지금 돌아보니까 초창기는, 아니, 중반기 한참 5, 6년, 7, 8년까지만 해도 우리 교회에 오는 많은 분들은 예수님을 만나러 오는 게 아니라 그냥 예배 드릴 데가 없어가지고 예배 드리고, 진짜 공동체가 좀 필요하고, 교회가 좀 필요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아무것도 교회 모토도 없이 교회가 처음 시작할 때 모토가 그냥 안전한 사람들, 안전한 공간, 엄밀히 얘기하면 예수를 팔아먹는 교회가 아니라 안전함을 팔아먹는 교회. 예배라도 좀 편하게 예배 드리십시오. 사람들 때문에, 공동체 때문에 마음이 다친 사람이 있다면 그렇게 예배라도 하나님 드리고 공동체 뭐 그런 거. 그러다가 작년부터 좀 확실히 달라진 게 뭔가 하면 교회 오는 새 가족들 중에 상당수가 불신자예요. 불신자. 하나님에 대한 갈망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게 너무 신기해요. 새가족 교육을 하다 보면 그전에는요, 제가 복음을 전한 게 아니라 세움교회 가치, 교회의 역할 뭐 이런 건데 그게 아니라 복음을 전해요.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그러면요, 여러분 수십 년을 제가 가르치고 설교했던 내용인데 그 단순한 얘기, 하나님이 나를 아시고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셨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하나님이 내 아버지 되신다. 예수님이 내 모든 죄를 지시고 죽으셨다. 이 단순한 진리에 그 순간 그게 믿어지고 그 순간 전하는 순간에 가르치는 순간에 그게 감격으로 다가오는 사람들이 늘어가는 거예요. 그게 저한테 얼마나 큰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지 몰라요. 깜짝 놀라요. 어떻게 세움교회 오셨어요? 옛날에는 누구 소개로, 누가 아는 걸로 인터넷, 지금은 그게 아니라 길 가다가 누가 얘기해가지고 왔대요. 이런 얘기 들어보면요. 와, 지금 이 사람들이 예수님께 왔던 다양한 이유들이 다 다르겠죠. 베드로, 나다나엘, 빌립, 안드레. 그런데 그들 모든 공통점, 시발점 보면 그들 가슴 속에 있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갈망인데 이 갈망이 터진 거는 뭐였는가 하면 하나였다, 하나. 그게 뭔가 하면 와보라고 하는 사람의 권유였어요. 와보라. 예수님은 이런 분이 속이 뭐 그런 것도 아니고 그냥 와보라는 거예요. 설명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와보라는 거예요. 일단 만나면 와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안드레가 베드로한테 얘기할 때 빌립이 나다나엘한테 똑같이 다 그냥 와보라는 거예요. 4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심지어 예수님이 주셔도 뭐라 했냐면 와보라고 얘기해요. 와보라. 3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와보라. 물론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 우리가 안타까움으로 기도하는 영혼들이 있을 특별히 우리 불신 가정들 20년 30년 동안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의 문이 안 열리는 분들이 있어요. 20년을 교회 앞까지 부인을 태워질지언정 교회 안까지 못 들어온 사람들이 있고, 교회 안까지 20년 동안 붙들어 놨는데 아직도 마음의 문이 안 열리는 사람들이 있고, 교회 안에 들어와서 20년 동안 봉사까지 시켰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예수님이 안 믿어지는 사람도 있어요. 그분들에 대한 기도가 얼마나 쌓였겠어요. 저도 부신 가정에서 예수 처음 믿자마자 제일 첫 번째 기도가 가족 구원이니까요. 얼마나 간절히 기도해요. 하나님 예수님 만나게, 하나님 꿈속에라도 주님 만나게 해주세요. 부탁으로도 안 되고 말로도 안 되니까요. 그런 간절한 기도가 있어도, 간절한 전도가 있어도 진짜 고래 힘줄이 아니라 진짜 무슨 시멘트보다 더 단단하게 마음의 문이 닫힌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너 교회 가는 건 안 맞겠다. 하지만 나한테 건들지 마라. 오케이, 내가 너 교회 앞까지 태워줄지언정 나한테 강조하지는 마라. 그래, 내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이 자리에 앉아 있긴 하지만 예수한테 믿으라고 강요를 하지 마라. 그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 언제입니까? 답답한 마음이 있지요. 그런데도요, 여러분, 또 어떤 곳에는요, 또 어떤 영혼들을 가면요, 그 마음속에 아니 내가 왜 이러지? 어느 순간 갑자기 평생을 그런 마음이 없었는데 그 하나님을 찾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니 생길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어떤지도 모르는데 하나님을 필요로 하고 갈망하는 사람들, 그때가 있다니까요. 그 마음속에 저는 이게 뭐와 똑같은가 하면 어떤 에너지 같아요. 폭탄 같아요. 화약 같아요. 어떤 누구의 사람 속에, 마음 속에 평생 누군가의 기도가 있어요. 누군가의 기도, 누군가의 간절함이 있어요. 그래서 본인은 모르지만 그 주변에 누군가의 기도를 통해서 나는 모르지만 내 지성, 감성, 의지는 모르지만 내 안에 있는 어떤 영혼 안에 뭐가 계속 에너지가 쌓여요. 왜냐하면 여러분 그 기도가 하나도 땅에 떨어지는 기도는 아니니까요. 근데 어느 순간 그 쌓여있는 기도가요, 갑자기 뻥 터지는 건 언젠가면 와 보라고 하는 어떤 누군가의 눈물 어린 진심 어린 권유나 아니면 그냥 지나가다 운동하다가 한번 와볼래? 한번 와보라. 그가 자신 얘기를 할 때, 그가 본인의 삶에 대해서 얘기하여 하다못해 삶의 허무에 대해서 뭔 얘기를 하든지 간에 한번 와보라. 왜? 예수는 모든 문제의 답이 되시니까요. 그리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그 통로로 사용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세요. 왜냐하면 지금 이 순간에도 여전히 이 땅에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아직도, 아니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인지를 모르고 하나님의 자녀됨을 누리지 못하고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까요. 그 중에 하나가 나다나엘이에요. 나다나엘은 빌립이라고 하는 친구가 와서 얘기를 해요. 와서 보라. 네가 잘 아는 그 성경에 말하는 그 예언자, 그 메시아를 만났다. 누군데? 그분은 저 나사렛에서 살고 있는 목수 요셉의 아들 예수다. 그러니까 나다나엘이 그 얘기를 듣자마자 야,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게 있겠냐? 선한 게 있겠냐? 제가 막 탁구 치러 가는데 탁구장에 사람들이 막 얘기해요. 그 목사님 교회가 어디예요? 그러니까 신호동이에요. 신호동에도 교회가 있어요. 교회가 열 몇 개가 있는데 신호동에 뭐 회센터밖에 없잖아요. 회센터가 제일 크긴 크죠. 근데 여러분 지금 하는 말은, 나사렛이라고 하는 말은요, 그 갈릴리 자체가 어촌이고 예루살렘에 보면 변방이에요. 근데 갈릴리에서도 벳세다 있고 벳세다가 어촌인데 그 옆에 나사렛은 진짜 아주 천하디 천한 동네고
요 목수는요, 가장 천하게 여기는 직업군이었었어요. 그러니까 이 나다나엘이 자기도 모르게 입에 터져나온 말이에요. 야, 나다나엘 뭐가 선한 게 있다고 너는 나를 그렇게까지 하냐. 이게 얼마나 기분 나쁜 이야기예요.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좀 권해서 진짜 어려운 상황에 있어 그래서 교회 한번 가보자, 와보라, 예배 한번 드려보라 얘기하는데 교회 어디 있는데니까 신호등이 있다 그러면 신호등에 뭐 선한 게 있겠냐 이런 말 해도 마음이 좀 그런데 그게 아니라 자기가 진심으로 만났던 메시아를 전하기 위해서 했는데 그 뭐 선한 게 있겠냐 하는 그 말에 이 빌립도 빈정상하는 얘기예요. 근데 이거를요 예수님이 들으셨잖아요. 아셨잖아요. 얼마나 화가 나요. 이거 꾸짖을 일이고 너희 교만한 놈 바로 할 말인데 그런 나다나엘의 반응을 보고 예수님의 첫 반응은 꾸짖음이 아니었어요. 47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아니 지금 빌립이 나다나엘이 말하는 걸 보면 참 싸가지가 없어요. 진짜 우리 속된 말로. 쥐가 뭘 안다고 막 함부로 누구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그 동네에 대해서, 사람에 대해서, 함부로 존재에 대해서.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이 말한 내용으로 나다나엘을 평가하지 않아요. 나다나엘의 표정으로 그의 견해로 평가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뭐라 얘기하는가 하면 자기에게 오신 걸 보시고 그를 가르쳐 보는가 하면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거예요. 종교적으로. 두 번째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나다나엘이 들었어요. 자기는 예수님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했는데 예수님이 나에 대해서 뭐라 했는가 하면 누가 들어도 기분 나쁘고 빈정상하고 그냥 끊을 얘기인데 예수님은 내가 얘기했던 내용으로 나를 평가하지 않고 뭐라 했는가 하면 진짜 이스라엘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그 네 속에 간사한 게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나다나엘이 너무 이 말에 충격을 받았어요. 왜냐하면 나를 자기를 좋게 평가하는 게 이런 게 아니라 자기를 안다는 게요. 예수님 나를 알아요.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내가 말한 내용으로 나를 평가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모르는 사람 만났다가 10분 동안 얘기하고 집에 가가지고 아유 저 사람 안 되겠다. 우리 바로 평가하잖아요. 10분이 뭐예요 여러분. 얼굴만 딱 봐도 한마디만 봐도 인사 받는 꼬라지만 봐도 너는 됐다. 뭐 이런 말을 우리가 순식간에 그 사람이 60년 살아도 그 사람이 70살 50살 넘어도 그냥 우리 10초만 끝나요. 그냥 인사 받는 꼬라지만 봐도 너는 딱 그 정도다. 그럼 예수님 당신에 대한 반응이 뭔지가 있는데 그렇게 예수님 평가하지 않고 자기를 보러 얘기하는가 하면 너는 진짜 예수쟁이다. 이스라엘 사람이다. 너는 진짜 목사다. 보니까 너 진짜 너는 진짜 성도다. 너는 진짜 아버지다. 뭐 이런 말이에요. 참. 두 번째는요. 간사함이 없다. 사람을 속이는 게 없다는 거예요. 이게 왜 그렇게 나다나엘이 위로가 됐는가 하면 여러분 예수님의 평가처럼 나다나엘은 괜찮은 사람이었어요. 자기 나름대로 그 신앙의 그 순수성을 지키기 위해서 애쓴 사람이에요. 그 마음에 간사하면서 누굴 속이지 않으려고 엄청 애썼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애쓰면 애쓸수록 우리가 여러분 이 세상에 우리를 그렇게 놔두지 않잖아요. 우리가 애쓰면 정직하려고 애쓰면 애쓸수록 내가 정직하지 못한 내가 여러분 맨날 거짓말하는 사람보다 맨날 진짜 진실 얘기하는데 어떻게 한 가지 거짓말하는 거 느끼는 죄책감 맨날 입만 열면 불화인 사람 저 아닙니다. 입만 열면 불화인데 그 사람이 끄떡 큰 거짓말을 했는데 느끼는 죄책감하고 그렇게 진실되게 얘기했는데 뭐 하나 누구를 좀 자기만은 거짓말 때문에 죄책감을 느끼는 그 죄책감이 얼마나 커요 그 사람이. 나다나엘이 그런 사람이에요. 간사함이 없는 사람이에요. 참 이스라엘 사람이에요. 그런데 자기가 남들 애쓰고 살았는데 자기가 봤을 때 나도 아닌 거예요. 자기가 봤을 때 그냥 자기가 비난했고 되기 싫었던 그 사람 부류에 자기가 이미 있는 거예요. 남들도 그렇게 알까 봐 자기가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런 나를 보고 야 내가 너 안다. 너 진짜 참 이스라엘이고 너 안에 간사함이 없다는 거예요. 누군가가 내가 살아왔던 그 삶에 대해서 이렇게 알아주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이게 위로가 돼요.
지금 내 꼬라지는 이렇지만 내가 애쓴 삶이 있잖아요. 내가 살아온 삶이 있잖아요. 내가 남들에게 이렇게 막 보여주고 내가 그냥 막 남들에게 자랑할 금메달 같은 건 없어요. 그런 자식도 없고 그런 직업도 없고 그런 삶도 아니에요. 하지만 누군가가 나한테 와서 내가 네 어떻게 살았는지를 안다. 그게 그냥 위로가 아니라 진짜 느껴질 때 그게 얼마나 위로가 되는데 네가 어떤지를요. 이번 주에 수요일 날 누님들이 내려오셨어요. 누님들이 셋이 또 몇 개월마다 한 번씩 어머니 보러 오거든요. 오면 기장에다가 숙소를 하나 잡아가지고 이렇게 지내세요. 그러면서 2박 3일 동안 대문 밖을 한 번도 안 나가고 2박 3일 동안 계속 어머니를 먹여요. 그래서 그러고 나서 병원 가면 간병인이 기겁을 해요. 그걸 다 뒤처리를 그 사람이 해야 되거든요. 2박 3일 동안 먹여놓은 거를 막 장어도 먹이고 전복도 먹이고 그런 것들. 그래도 2박 3일 동안 이 요양병원에 일주일에 한 번밖에 안 씻기니까 2박 3일 동안 몸이 퉁퉁 부을 때가 아예 그냥 당에서 못 나오게 하세요. 계속 씻기고 또 씻기고 먹이고 씻기고. 그러니까 딸들이 얼마나 귀해요. 딸이 있어야 돼요. 오늘 딸이 있어야 돼요. 근데 그렇게 씻기고 먹이고 하는 그 딸들이요. 하나는 73이고, 또 하나는 67이고, 또 하나는 60이에요. 70대, 60대예요. 그래서 그렇게 한번 하고, 그 미안함을 저 뒤로 하고 또 갔다가 또 몇 개월 한 번씩 내려오시거든요. 근데 웬일로 한 번도 이제 저희 집사람이 옳게 부담될까봐 저희 집 근처는 안 오시거든요. 근처도 안 오고 바로 가는데, 이번에 웬일로 저보고 하룻밤 와서 자래요. 그래, 그러지 하고 수요일 날 예배 마치고 갔어요. 가가지고 이제 어머님이 이렇게 막 먹이 옆에 눕혀놓고 이 4남매가, 6남매 중, 살아있는 6남매 중에 형들 둘은 이제 잘 안 오니까 이제 4남매가 와가지고 처음으로 밤 4시까지 평생 지나온 세월을 살면서 마음에 머리를 좀 씻어내요. 두 분은 아주 불심이 심하신 절에 다니시고 한 분은 종교가 없는데 마치 교회에 사는 내적 치유처럼 뭐 그렇게 하더라고요. 자, 큰 누님이 그렇게 마음을 얘기를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어머님이 뭐 아버님 지난주 얘기한 것처럼 자식들 키우면서 뭐 이렇게 울타리가 못 떼어주시고 뭐 그런 힘든 한이 있고 어머니도 또 뭐 막 감사한 마음도 있지만 상처받은 것도 있고 뭐 이런 것들이 다 있어가지고 그날 밤새도록 이렇게 풀어내는 이야기인데 저도 이제 뭐 그냥 저도 얘기했죠. 얘기하면서 어머니 모신 게 아니라 이제 50년 동안 살면서 불신 가정에서 어쨌든 예수 믿으려고 누님들 전도하려고 아버지 전도하려고 그리고 목사 되려고 혼자 신학대학 가지고 뭐 이런 얘기 막 하고 하는데 누님들이 전부 다 저를 좋아하시거든요. 저를 좋아하세요. 하시는데 뭐라 하면 그 눈빛을 알잖아요. 장하대요. 저 그게 왜 이렇게 눈물이 나요? 희철아 장하다. 그 수요예배 마치고 기장에까지 운전하고 갈 때는 막 욕을 이만큼 하며 갔거든요. 왜 불러가지고 허리도 아픈데 운전하게 만들자고 하면서 늙어가지고 지들끼리 놀지 왜 날 부르냐면서. 제가 어떻게 자랐는지 살았는지 잘 모르니까 다들 자기 살기 바쁘잖아요. 근데 제 이야기 말도 안 했는데 느껴지니까 아들 같은 동생이고 동생 같은 동생인데 희철아 장하다. 그게 너무 위로가 되는 거예요. 너무 위로가 되는 것 같아요. 저는 지금 보니까 목사 같지도 않고 그렇게 훌륭하게 살지 않았던 것 같은데 장하다고 해주는 게 너무 나다나엘이 자기가 자기를 봤을 때 서운하지 않거든요. 자기가 자기를 봤을 때 위선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예수님이 뭐라 얘기하면 이분이 메시아로 믿어지는데 뭐라고 하면 내가 너 안다는 거예요. 어떻게 살았는지. 내가 너 아는데 너 장하다는 거예요. 그게 나다나엘이 녹았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 얘기하면 내가 너 계속 지켜봤다는 거예요. 48절 같이 읽겠습니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보았노라. 내가 너 지금 예수님 당신 어떻게 날 아십니까?
처음 봤는데, 아니 내가 너 오기 전에, 네가 나한테 오기 전에 난 다 봤다는 거예요. 그 무화과 나무 아래 남아 있는 그 부분만 아니라 네가 살아왔던 그걸 내가 다 봤다는 거예요. 이게 믿어지는 거예요. 이분이 메시아니까. 이 두 가지가, 아니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는 거예요. 내가 말한 내용, 내가 살아가는 꼬라지, 나에 대한 사람들 평가가 아니라 내 속을 아신다는 거예요. 내가 나를 봐도 간악하고 위선덩어리인데 네 속에 간사함이 없다는 거예요.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감찰하시는 하나님의 눈에 나다나엘의 죄가 안 보이겠어요? 나다나엘의 죄 때문에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셨는데요. 그런데도 예수님 뭔가 하면 네 안에 선한 마음을 내가 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지금까지 너를 지켜봤다는 거예요. 이게 너무 나다나엘에게 위로가 됐어요. 나다나엘만 위로가 된 게 아니라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위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아세요. 그리고 나를 귀하다고 선하다고 불러주세요. 내가 나를 봐도 간사한데요. 간악한데. 남들이 나보고 위선적이다 얘기하기 전에 내가 나를 봐도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보고 그렇게 얘기하세요. 장하다. 내가 너를 네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내가 봐왔다고. 이게 너무 위로가 됐어요.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셨구나. 그리고 나다나엘이 깨달았어요. 내가 지금 내 친구 빌립의 전도 때문에 와보라 때문에 예수님께 나온 게 아니었구나. 내 속에 하나님에 대한 갈망이 나를 예수님께 나오게 한 게 아니었구나.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은 내 속에 있는 하나님에 대한 갈망 때문이나 누군가의 어떤 전도 때문이 아니라 나를 지켜보시고 나를 알고 계신 그 예수님이 나를 부르셨구나. 이걸 나다나엘이 깨달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 나온 이유, 하나님께 나갔던 이유, 기도했던 이유가 사람마다 다 달라요. 어떤 건 너무 절박하니까요. 여러분, 제가 보니까요. 지난주부터 계속 교회 어떤 할머니세요. 평생 불교에 계시다가 근데 암이 걸리셨어요. 우리 교회 어떤 집사님 전도로 교회에 나오셔서 처음 왔어요. 매일 기도 받으세요. 지금 일주일 됐는데. 제가 이제 하나님 자녀입니다. 복음 전하고 하니까 그날 다 불교 다 버리고 염주 다 버리고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매일 몇 시간씩 기도하세요. 제가 보니까 기도는요, 기도의 깊이는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깊이가 아니라 내 상황의 절박함의 깊이가 기도를 깊게 만들더라고요. 기도의 간절함은요,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기도를 간절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내 상황의 절박함이 나를 기도를 하게 만들더라고요. 우리가 예수님 만나고 하나님 자녀 되는 통로는 다 달라요. 이유가 있었겠죠, 상황이 다. 근데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은 다 다르지만 결국에는 여러분, 누가 부르거나 내 안에 있는 갈망이나 상황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 이렇게 적었어요. 12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예수를 주라 시인하는 것은요, 내가 들었기 때문에 설득 때문이 아니라 성령이 내 안에 온 사람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예수는 나의 구주라고 고백은 가능해요. 그런데 예수가 나의 구주로서 사는 것은 불가능하다니까요.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 되는 그 삶을요, 하루가 아니라 매일매일 그렇게 살아가는 거는요, 예수가 정말 내 인생의 주인이라는 것이 믿어지기 전에는 불가능한 거잖아요. 왜냐하면 나를 매일 부인해야 되니까. 내 욕망을, 내 욕구를, 내 바램을. 이거는요, 내가 믿어져서가 아니라 오랫동안 다녔기 때문에 그냥 스며들어서가 아니라 성령이 내 안에 오실 때만 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내가 예수님이 나의 구주로 믿어진다는 것은 내 안에 성령이 이미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상황 때문에 주님을 찾은 게 아니었더라고요.
나는 필요 때문에 주님께 찾은 게 아니라 내 배우자 때문이 아니라 누군가가 나를 와 보라 했기 때문이 아니라 나를 아시고 나를 지켜보시고 나를 아시는 하나님께서 이제 나를 계획을 세우셔서 부르셔서 내가 이제 주님께 온 거예요. 이게 깨달아졌어요. 확 그냥 나다넬이 확 깨달아지니까 갑자기 뭐가 눈에 비늘이 벗기면서 뭐가 다 보이는 거예요. 49절 같이 읽겠습니다. 나다네엘이 대답하되 라삐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나사렛 아니 그 목수 그게 뭐가 선하겠냐 이랬던 나다나엘이 이제는 뭐란가 하면 라삐여 당신은 진정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스라엘의 참 왕이십니다. 왜? 그가 나를 아시고 나를 지켜보시고 그가 나를 부르셨음을 깨달으실 때 그분이 누구인지가 믿어지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다나엘 보고 야 내가 너 나 만나기 전에 어디 무화과 나무 밑에 있다는 거 내가 봤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해서 날 믿느냐? 야 너 더 큰 걸 볼 거야 라고 얘기하십니다. 5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더 큰 일을 본다는 거예요. 더 큰 일. 근데 이번 주 수요일 날 여러 가지 밤을 새면서 제 생각이 참 인생이 좀 누님이 막 70여 년을 살면서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 어릴 때 뻑닥뻑닥 없는 집에서 팔남매 태어나가지고 마지로 태어나서 그 무책임한 아버지 또 그냥 일만 저지르는 어머니 밑에서 마지로 산다는 게 자기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자기가 모든 집안의 유일한 해결책인 걸 아는데 지긋지긋해서 대학 졸업하자마자 시집 갔다는 거, 도망갔다는 거. 그 장녀의 짐을 둘째 누나가 다 따안아가지고 나머지 오남매 다 대학 갈 때 본인은 대학 스스로 포기하고 동생들 키우셨거든요. 그 인생의 짐들이 다 있어요. 근데 누님들이 다 이렇게 얘기해요. 70 몇 살, 70대, 60대, 50대 다 모여가지고 한결같이 인생이 너무 순식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머님 치매가 걸려서 지금 마음이 늙었지만 자기들 마음은 지금 똑같다는 거예요. 40년 전에, 50년 전에, 60년 전에 그 좁아 터진 방구석에 찢고 볶던 그 나이, 그 감정, 그거 똑같은데 어느 순간 돌아보니까 내가 70이고 내가 60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인생이 참 너무 짧고 왜 그렇게 바둥바둥하나 하면서 자신들의 살아왔던 수많은 삶의 이야기를 다 풀어놓지는 못하지만 그 힘들고 어려운 고비들이 있었잖아요. 왜냐하면 울타리가 없는 삶에서 자기가 자기 삶을 지켜야 되니까. 저는 막내였는데 부모도 있었고 형제도 많았지만 막내가 진짜 장남처럼 장녀 같은 어머니도 제가 모시고요. 그게 참 믿음이 있어도 그냥 이 세상의 맨살에 나 혼자 이렇게 내가 나를 지켜야 된다는 게 너무 힘들었어요. 지금 되돌아보니까요. 제가 믿음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늘 불안했던 것 같아요. 불안한 것 같아요. 그 집에서 반대하는 신학교 올라왔을 때도 등록금을 어떻게 내지 늘 불안했고 이제 뭐 결혼할 때가 되니까 통장에 70만 원밖에 없는데 이 최승미 씨를 어떻게 꼬시지 이것도 그게 불안했고 장가를 어떻게 가야 되나 그거 이제 애가 생겼어요. 결혼 일찍 하니까. 그 나중에 나도 모르게, 야, 이거 뭐, 쟤들 클 때 어떻게 공부를 어떻게 시키지, 대학을 어떻게 보내지. 교회 개척할 때 다른 걱정이 아니라, 교회 개척교회 목사인데 우리 애들 대학을 어떻게 보내지. 뭐 이런 걱정하고, 목사인데도요. 요즘에는 인터넷 유튜브 때문에 한두 번씩 뭐 제가 요새 어떤 걱정 한 번씩 드는가 하면 하도 뭐 국민연금도 빵꾸고 나라가 결단이 났다 하니까 야 나 은퇴하고 나서 어떻게 살지 뭐 이런 생각을 맨날 노후가 아니라 사후로 생각하고 믿음으로 하나님 이렇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염려를 해요. 제가 하는 걸 보니까 그렇게 왜냐하면 저는 저를 지켜야 됐으니까요. 그러면서 누나들하고 얘기하면서 어느 순간 지난 시간에 딱 들어보니까
내가 나를 지키기 위해서, 내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내 새끼를 지키기 위해서, 내 전원성을 목사로서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피 흘리고 싸우고 남을 속이고 전투하며 살았는데 지금 돌아보니까 순식간인데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기 다 보여요. 제 눈에는요, 그게 진짜 위기가 많았거든요. 이제 끝이다, 여기까지다. 우리 가정이, 내가 내 인생의 목사로서 나의 존엄성을 지키지 못할 그 모든 순간순간들이 다 술만 진짜 많았는데 그 순간순간이 다 지나가는데 지금 그때는 불안했는데 지금 보니까요, 보여요. 그게 뭔가 하면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계셔. 하나님 나 아시더라고요. 하나님 나 지켜보고 계셨더라고요. 중학교 3학년짜리가 온 가족의 구원을 위해서 밤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순간, 하나님 지켜보시고 50년 뒤, 40년 뒤에 내가 어떻게 생활하고 어떻게 살지 하나님 다 지켜보시고 하나님 나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셨어요. 내가 그걸 알았더라면요, 그때 20살 때, 그때 17살 때, 그때 30살 때, 그때 40살 때 내가 그걸 알았으면 그 순간 그렇게 불안하고 세상과 싸우고 나 자신과 싸우고 나를 속이고 사람들을 속이고 살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는 걸 그때 몰랐으니까요.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다고 설교하고 살았지만 예수님이 나다나엘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51절 마지막 말씀하시고 설교 정리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더 큰 일, 하늘이 열리고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천지가 개벽한다, 심판하신다, 하나님 나 다 있지만 하늘이 열리고 인자 위에서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 많은 의미가 있지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아요. 야곱이 잠깨어 일어났을 때, 베델에서 입돌하고 돌베개 했을 때 하나님이 꿈에서 보이셨잖아요. 자기 인생 끝나고 내 꿈도 끝나고 내 인생 끝났을 때 하나님이 보여주셨어요.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야곱을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 야곱을 위하여 일하는 하나님의 사자들. 네 꿈은 끝났지만 너를 향한 내 꿈은 아직 끝난 게 아니야. 네 인생은 끝났다고 생각하지만 너를 향한 내 인생은 끝나지 않았다. 내 계획은. 지금도 너를 위하여 나는 일하고 있고 지금도 너를 위하여 내 천사들이 일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그 과거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하나님 앞으로도 하나님은 내 위에 하늘을 여셔서 하나님의 사자들을 보내어 나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실 것입니다. 오늘 기도했던 저 50일밖에 안 된 핏덩이를 하나님이 천군 천사를 지키셔서 사는 100년 동안 보호하듯이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실 거라는 거예요. 그걸 깨달으면, 그게 믿어지면 나를 지키기 위해서 세상과 싸우고 나 자신과 싸우지 않아도 돼요. 나를 지키기 위해서 세상을 속이고 나 자신을 속이지 않으며 살 수 있어요. 왜? 하나님이 나를 지키심이 보여지니까요. 그래야 비로소 우리가 부르심을 위하여 살 수가 있습니다. 그 부르심이 큰일인 것이죠. 사랑하는 세움교회 여러분, 오늘 영안이 열려 여러분 위에 하늘이 열린 것을 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아니더라면 여러분의 지나온 삶을 돌아보면서 여러분의 도우신 하나님의 손길을 발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시다. 그래서 이제는 나를 지키기 위한 그 전투가 아니라 나를 향하신 부르심을 따라 살 수 있다면 우리의 인생은 짧지만 덧없는 인생으로 끝나지는 않을 것입니다.